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죠. 대체로 이 보편적으로 6가지 정도가 인간의 삶에 두려움을 남겨주는 것이라 하는데, 첫 번째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 물질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불행하다, 또 이 가난이 참 힘들다, 두렵다, 가난해지는 것, 그게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두 번째는 에이징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늙어져가는 것.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하고 싶은 것도 잘 못하고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 늙어.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타인의 비판이라고 그래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 한마디로 탁 이렇게 화살을 날렸는데 박혀가지고 빠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또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전에는 가까이 있었고 피부치기도 하고 가족으로 그랬는데 친구였는데 멀어지는 겁니다. 떠나가는 것. 자, 이것이 두려움을 남겨준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의 문제. 당연하죠. 원치 않은 병이 온다든가 힘을 잃어가는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죽음의 문제.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죠. 이와 같은 가난이나 늙음이나 또 타인들의 이 비판, 또 사랑의 상실, 건강, 죽음 6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또 지금도 참 힘들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의 환경, 또 삶 속에서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보다도 더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아주 가볍게 그렇게 다루는 것을 좋아합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일러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구나 죄인이 되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도 말씀을 전할 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잘 된다고 얘기하고 평안과 형통을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이 죄 문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심각하며 그것을 분명하게 다루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주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죄는 가난보다도 무서운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보다도 더 두려운 거예요. 병드는 것보다도 이 죄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요소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죄가 왜 무서우냐? 병은 육체를 파괴하고 또 가난이나 실패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지만, 죄는 처리하지 않으면은 인간의 존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죽음을 가져오게 하고 영원한 멸망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영혼의 불치병이다. 뭐라고요? 네, 죄는 영혼의 불치병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병들어서 죽는다고 그럽니다. 많은 이 확률을 가지고 있죠. 그 외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람이 한평생을 수완을 누리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에 걸려서 죽거나 또 사고로 인해서 죽거나 원치 않는 이런 천재지변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죽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안전이 잘 되어 있고 좋은 약이 있고 의료시설과 혜택이 있어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심각하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영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멸망, 영혼의 멸망, 죽음,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죽음이 뭐냐? 영적인 죽음의 정의, 데피니션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활동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을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가 부르잖아요.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데 먼저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가 나를 덮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예배드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불행해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열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은 있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영적인 상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렇죠?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영적인 죽음은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 이거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멸망 심판에 이르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 죽음은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심판과 또 형벌에 이르게 하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뭐냐? 원죄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그 죄 가운데 있어요. 원죄의 영향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죄를 우리가 다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흠없이 맑고 깨끗하고 티 하나 없어 보이는 이 아이도 노예가 노예를 낳으면 노예가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죄인이 죄인을 낳으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이런 불행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멸망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내가 짓지 않았는데 그런 운명이 내게 씌워져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죄 안 지었는데 왜 내가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은 존재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보냈잖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 아들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순간에 원죄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하고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굿뉴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많은 실수를 하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살아가는 날만큼 죄를 짓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과 커넥트,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나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세이브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원죄의 문제, 이 운명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부끄러워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되지 못해도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나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날만큼 보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요, 행동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하느냐? 자범죄라고 합니다. 스스로 짓는 죄라.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온 것이지만 자범죄는 우리가 짓는 겁니다. 원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해결되지만 자범죄는 살아가면서 평생 숙제하듯이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기 전에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셨어요. 제자들이 막 만류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특히 안 된다고, 주님 이러실 수 없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다면 발만 말고 저를 아예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너는 이미 목욕을 한 거야. 나를 믿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목욕을 한 거야. 그러니 발만 씻으면 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목욕한 사람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손발에 때가 묻고 먼지가 묻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씻어내야 된다. 그게 회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많은 상이 쌓이고 있는데 그것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날선 칼, 당겨진 활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이 예비하게 서 있는 칼을 들고 계신 것처럼, 활을 시위에 먹여서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관역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당겨진 활과 날선 칼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인자 한이 없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죄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다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환병이 있는데 몸 안에서 그게 자라고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잘 다니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이게 발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죽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하든지 약을 쓰든지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에 왜 이렇게 심각하게 칼을 들고 있는 용사처럼 활을 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느냐? 죄는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관계가 단절된 사람, 늙어가는 사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육체적인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냐? 해결되지 않는 채 남아있는 죄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때에 큰 홍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홍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로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멈추지 않고 내리는데, 지금 한국의 그 거제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3일 동안인가 비를 아주 심하게 퍼부었는데 900mm, 그러니까 비가 막 한 1m 가까이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전체가, 그 섬 전체가 완전히 물난리가 나고 삶이 다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노아 당시에는 아마 강수량이 7m 정도 되었어요.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리면 그렇게 된다. 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겨버린 것입니다. 이런 홍수의 심판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자연재해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요. 기후 때문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함을, 죄악이 가득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을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심판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할 만한 죄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 연관성 있는 죄가 뭐냐? 동성애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영어로 소돔이라고 부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원인이 동성애의 죄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도시 전체를 불살라서라도 소멸해야 될 만큼 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이 모세라는 지도자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자기 분을 바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온유하게 그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어요. 다윗의 범죄는 건강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나 불안하고 무릎이 덜덜 떨리는, 그래서 이 자식들이 도망을 치고 또 자식들에게 쫓기는 이 자식들이 서로 칼 부리며 하는 칼이 떠나지 않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간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가면 좋겠고 숨겨지면 좋겠고 좀 모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덮어두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것을 다 덜추어내기를 원하세요. 마치 이 심각한 암병 환자가 그 암을 다 덜추어내고 샅샅이 도려내어야지 소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가 그렇게 드러나고 그리고 깨끗하여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고 또 그것이 내 인생에 참 먹칠을 하고 그렇게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매겨 매일 손발 씻듯이
하나님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이 말 하지 않았어야 해요. 그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내일 가서 미안하다 할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잘못이 있어요. 이런 허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무서운 심판으로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그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조차도 죽어 무덤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것이 죄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실 때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바다 끝에 가서 거기에 내가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고 숨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평생 형벌 받으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이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뿌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홍 같은 죄를 눈처럼 비게 해주시고 양털같이 깨끗하게 진홍 같은 죄를 양털처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무엇을 하면? 자백하라.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느냐.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다 지나간 것으로 잊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서 고통받고 있을 때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편 강도는 네가 메시아나 하면 뛰어내려보라 그러고 막 조롱하고 그런데 한편 강도는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이분은 자기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는 분이 아니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죄를 지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사형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는 인간의 법정에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하세요. 그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다. 십자가에서 저절히 찢겨 죽어야 할 만큼 무서운 형벌을,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거 주님께서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순간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을 거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 해결해 놓으셨다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임박한 진노는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손이 범죄하거나 찍어버려 그랬어요. 내 발이 범죄하거나 찍어버려.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멀쩡하고 지옥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그것이 뭐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 마음이 찔려가 집에 가가지고 칼 들으라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죄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고 나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뭐 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너무 간단해서 기가 막힙니다. 옛날에 그런 표어 있었잖아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내 간첩이요 하고 자수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다 해결해 놓았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누구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망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모든 핍박 밖에 환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죄책감에 자꾸 쌓이게 됩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없잖아요.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이 많고 그건 뭐 변함없는 사실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면 무엇입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의 허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굳이 불식간에 생각나지 않는 그런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 안 나요 하나님? 그것까지 용서해 주세요.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음직스러운 분이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장치가 딱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여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면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라고 말했다면 소망 없어요. 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면과 같은 말입니다. 스펄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돌아서든지 타 죽든지 하라 그렇게 설교했어요. 돌아서든지 회개하든지 타 죽든지 하라. 조난 에드워드가 이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광장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대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죄에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허공을 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시편 전체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자 그러면은 각 장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악인에게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사람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하는 사람. 2편에 가서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 3편에서는 내가 평안히 자고 눕기도 하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아침에 찬송시 하나님 나에게 아침을 주셨구나. 4장에서는 잠자리에 들 때 내가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자체를 그런 삶을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5장에서 내가 주의 전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다윗이 자기의 지은 죄를 눈물로서 참여하면서 회개할 때 그 눈물로 침상을 띄고 요를 적시는 것처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장에 와서도 하나님은 용사의 칼을 들고 있고 이 시위의 화살을 머금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해결됩니다. 받아봅시다. 회개가 복이다. 오늘 회개가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은 뭔가 내가 좀 부족한 것을 막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 지을 수 있고 우리 허물 많기 때문에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요. 노아 홍수가 있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면서 그게 뭐냐? 회개의 제사였어요. 우리가 범죄해서 이런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무지개가 뭡니까? 레인보우. 그러니까 비활이라는 거예요. 비로 만든 활. 활은 뭐에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를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했는데 이제 그 활을 하나님께서 들고 쏘시던 분이 이 활을 갖다 하늘에 갖다 구름 사이에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용사의 활이 하늘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더 이상 인간들이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물러서 전면적으로 심판하는 이런 심판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 은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복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성경에서는 욕해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그래야 박하사탕을 물려주는 것 같은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릴 때 이제 교회 사택에 사니까 이 교회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 눈물 자국이 많아요. 뭔 죄가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그 마당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그 밭이 이 박하밭입니다. 향기가 싹 풍겨오는데 그걸 하나 이렇게 따가지고 코에 대보면 이 박하의 진한 향이 나죠. 그리고 물어보면 이 상쾌한 맛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일어설 때마다 그 박하의 향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기 새롭게 되는 날. 그래서 유쾌하게 되는 날. 전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 죄를 회개하면 유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납식시스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숨 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뒤에 오는 시원한 바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뭘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구원의 감격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도 봅니다. 잠언 23장 16절부터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아는 한 분은 아주 인물도 잘생기고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 사람들 유쾌하게 하는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항상 주눅이 들어있는 뭐냐? 군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군대를 가야 될 나이에 가지 않는 것. 무슨 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부터는 숨어 다녀요. 피해야 됩니다. 경찰이 저 앞에 보이면 그냥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운전도 못하죠. 심지어는 이 차를 하다가 보여왔는데 숨어가지고 다니다가 경찰이 나타나니까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는 그게 마음의 병이 되어서 결국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다는 나도 알고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면 우리의 운명은 벌써 해결되었으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손발씻듯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루 살면서 신중해서 말할 수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와 평강과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